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애틀 봄 날씨가 부활절쯤 되면 아주 햇빛도 쨍쨍 나고 이래야 되는데 비가 와서 마음이 조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생명을 품고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이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합쳐서 두 글자로 만들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게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뭐를 믿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와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나의 죄성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 세상 문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기쁘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살아가니까 기쁘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슬펐어요. 왜요? 왜 슬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슬펐던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슬펐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기뻐야 정상이에요. 스승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슬픈 빛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쁨을 알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늘 떨어지지 않도록 회복하며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제가 그 다음에 나가는데,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아멘 안 하시면. 아멘 좀 해주셔. 예?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었으니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약속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약해지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는 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의 은혜 회복하고 싶어. 나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 회복하기를 원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소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 붙들고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엠마오 제자들처럼 삶에서 아무런 기쁨 없이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꼭 붙들고 믿음의 여정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 신앙을 누리지를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우리 믿음 속에서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실패와 저주와 이 절망을 내가 승리했다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안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God help me happy. God make me happy.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뉘앙스가 달라. 하나는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거고요. 그게 make me happy. help me happy는 나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내가 조금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어떨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러는데 그걸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승리 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쁨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몫을 감당할 때 즉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것, 그때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내가 나의 약함을 발견해요, 안 해요? 발견하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궁핍함, 이 모든 것들
아는 것,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단계를 세 단계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선행의 은총이에요. 선행의 은총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선행의 은총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모르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먼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혹자는 그가 안지를, 또 간지를, 안지를 아시죠? 안지를, 눈뼈, 간지를요, 발작하는 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그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에게서 이 가시 같은 이 가시를 빼주세요. 이 신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아,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내가 사탄의 올무에 엮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빼주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결단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는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지 하고 그의 약한 것들마다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성도나 자기의 약함과 부족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큰 능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넉넉해 라고 생각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강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박물관처럼 되어가고 있고, 구경꾼들,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곳이 되어간답니다. 심지어는 술집에 넘어간대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쓸모없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떠나시고 건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몰라서 혹은 알아도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이 크리스천이지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대로 세상 사람들 행동하는 것 똑같이 행동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생명력이 나타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시애틀 금단의 모든 성도들은 부활신앙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시면서 선포하세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언제까지 선포하냐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 내가 주님의 백성이지. 기쁠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나에게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은 다 하나님께서 나 이기게 해주셨어.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세요. 그렇게 노력하되 내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내가 시행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한 것 느끼며 발견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 근데 내가 이거 해야 돼 하는 생각을 떠나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선물 사다 드리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일한 거 전부 모아가지고 용돈 쓰시라고 갖다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그건 나중에 의무가 돼요. 의무. 억지로 하는 게 돼요. 그럼 그 마음에 기쁨이 오겠습니까? 하나가 뻗어요. 쓰러집니다. 더 이상 못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부모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만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게 훨씬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의 은혜가 더 필요해, 능력이 더 필요해. 그런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지? 말씀의 그 뜻이 뭐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 네 글자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런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오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직분 가졌으니까 억지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는 종교생활 혹은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모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말이에요. 언제 생겨요? 언제?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한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은 예수님의 그 첫사랑,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 13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축복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물러도 불러도 실패도 질병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죽음도 불사해요. 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숭배할 것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영원한 생명이 저들의 것 되게 해달라고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 또 예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살면서 그 은혜가 식었거나 잃어버렸거나 나약했거나 부족하거나 하시는 분은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이, 심령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성도들, 초신자 가운데서는 예배에 나와도 은혜를 쉽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기를 원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셔서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퀴즈로 하면 벌써 답이 나왔을 텐데요. 그죠? 성경의 집사님, 답이 나왔을 텐데, 고아의 아버지, 3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불리는 조지 뮬러.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사회에 아주 영롱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회심을 하고 정말 멋진 선교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국의 고아들을 돌보라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고아들을, 그 고아들을 살피기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처럼 복지 개념이 그때 있었습니까? 복지가 어디 있어요? 복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후원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그는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고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조지 뮬러,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필요마다 기도마다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3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예로운 타이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덧 조지 뮬러의 명성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견학하고 또 부흥에 초청을 하고 또 팬클럽 같은 후원회가 마련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명해지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한결같이 고아원에서 정말 고아원에 틀어박혀서 그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고아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를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 생활과 고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물었대요. 그는 그때 그의 얼굴을 거의 땅바닥에 제일 낮출 수 있을 만큼 다 낮추고 그 상태에서 말을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지 뮬러라는 내 자신에게 죽었습니다. 또 내 생각과 내 선택에 죽었고 내 취미와 내 뜻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과 비난에 죽었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의 삶이 고통스러워 보이십니까? 힘들게 산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국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아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모든 필요마다 채워주셨다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을 채워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는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해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